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 아들에게 이름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느냐 하니 사안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라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기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빗달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와 정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읍 앞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안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무엘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이 들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 게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 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어제 아침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에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옛날에 어떻게 됐죠? 신하는 즉각 죽습니다. 왕의 법은 무법이에요. 무법. 무슨 말인가 하면 국법은 사소한 잘못을 하면 안 죽여요. 그냥 사람을 죽일 만한 죄를 져야 죽이죠. 근데 왕은 사소한 죄를 졌어도 그 자리에서 저 처형하라, 그럼 그냥 처형하는 거예요. 왕은 국법을 따르지 않아요. 왕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국법이에요. 그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은 왕이 만들어 놓은 국법을 따르는데 왕이 신하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면 감옥에 가둬라, 그러면 그냥 가두는 거예요. 어제까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소용없어요. 영의정 자의정을 해도 소용없어요. 영의정도 당장에 사형시켜라 그러면 당장에 가서 사형시켜요. 재판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억울해도 할 수 없어. 그게 왕이에요. 그러다가 길가에 거지 같은 선비를 하나 데려다가 오늘부터 너는 자의정하라, 그러면 자의정하는 거예요. 특별한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왕이죠. 여러분이 왕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라. 그러니까 왕은 백성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있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를 버리고 충성하는구나. 나한테 내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구나. 그걸 봤을 때 왕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견을 자꾸 내놓고 하나님, 주 6일만 일하고 하루 쉬라고 그랬는데 그거 너무 사람 노동시키는 거예요. 5일만 일하고요, 이틀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따지면 왕은 싫어해요. 왕은 다 생각이 있어서 계획을 한 거예요. 근데 왕의 생각을 뒤엎으려고 그러면 그날부터 그 사람은 왕한테 미움을 받아요. 그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자가 돼야 돼요. 여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봐봐요.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에요. 오늘 사무엘 죽을 때까지 그는 왕이 되지 않아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존경을 해요. 자기가 왕으로 될 수도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따르니까. 그런데 자기는 왕이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울을 지금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오늘 등장하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 하면서 절대 복종도 없고 절대 순종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미움받아서 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말 한 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등병자도 말 한 대로 나아버리고, 소경도 말 한 대로 눈이 떠지고, 죽은 자도 나사로도 말 한 대로 다시 살아나고 막 이러잖아요. 반대로 명령 내리면 죽는 거예요. 반대로. 그건 지금 사복음서에 기록이 안 돼 있지.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너는 자살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할 일을 빨리 행하라 이렇게 하셨어. 이 말은 너는 영벌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넌 지옥으로 떨어지라는 얘기예요. 기회를 주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너는 곧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할 일을 빨리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성도님들이 앞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셔서는 안 돼요. 왕 앞에는 자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믿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분들. 자기가 안 죽어 있어. 자기가 살아 있어. 자기 고집, 자기 성격, 자기 지식, 자기 아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살아 있어서 자꾸 자기 아는 잣대로 하나님을 재는 거예요. 성경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범하는 죄와 같다고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큰 거예요, 불순종이.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그와 같다고 그랬어. 좀 있으면 나와요 이제. 사울한테 그 말을 하니까. 그런데 그런 죄를 사람들이 지금 범하고 살면서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벌 받아 죽을 짓을 하고 있으면서 죽을 짓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르니까 회개도 없는 거예요. 회개도 없으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등장하는 사울을 통해서 교훈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자,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기스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아와라. 그래갖고 암나기를 찾고 다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없어.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종이 같이 따라온 종이 주인님, 여기에는 이 마을에는 선지자가 삽니다.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보소서. 그랬더니 야, 선지자를 만날 땐 빈손으로 못 가는데 뭐 우리 지금 뭐 이렇게 다 떨어지지 않느냐. 아, 저한테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남았습니다. 요거 가지고 가십시다. 그래, 가자. 그래 가지고 사무엘을 만나요. 암나기를 잃어버렸어.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이 그렇게 사건이 된 거죠. 우연히 잃어버렸는데 이것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암나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찾으러 갈 일도 없고, 그리고 못 찾았어. 못 찾아가지고 사무엘을 지금 찾아간 거예요. 뭘 잊어버렸어. 우연히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을 쓰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실 때 우연히 뭔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연히 사업에 실패한 거 아니에요. 우연히 병에 걸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이렇게 사업에 실패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또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애롭게 쓸쓸하게 해서 인생,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세상을 살지 길을 잃어버려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오게 만들지. 방법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방법.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여러분이 애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방법이다.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이라. 이게. 이런 길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며칠을 찾았어요. 며칠을. 이스라엘은 이렇게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찾으면 우리나라처럼 밤에 꼭 집에 들어가서 자고 그러질 않아요. 그냥 밤에 그냥 아무 데나 땅바닥에서 그냥 자요. 그리고 옷 입고 다니는 것을 그냥 이렇게 딱 덮기만 하면 돼. 얇은 천으로 하나 딱 덮기만 하면 돼. 더운 나라니까. 저녁엔 좀 기온이 떨어지는데 기온이 떨어져도 17도도 떨어진대. 17도. 낮에는 한 40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17도로 떨어진데 추운 기를 느낀대요. 온도차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덥기만 하면 뭔가 하나 덥기만 하면 그냥 길에서 그냥 자요.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번 나가면 며칠을 돌아다녀요. 며칠을. 찾았는데 못 찾았다고요. 인생길을 못 찾아. 헤매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생길을 방황하고 있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사는지, 도대체 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길을. 자기 앞길이 보이질 않아. 막 헤매는 거죠. 그러다가 전도되어져 가지고 교회 와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또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또 인생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연히 내가 지금 사업에 실패했다. 또 내가 무슨 지금 가정이 지금 문제가 있다. 그거 다 지금 우연히 된 것 같지만 우연히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사건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 사울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 사람을 만날 때는 예물이 필요했어요. 예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빈손 들고 오지 마라 하듯이 그 법칙이 하나님의 사람한테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그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 예물을 가지고 가죠. 근데 엘리사가 안 받죠. 가져가라. 나는 받지 않겠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왜? 그게 예절이에요. 예절. 나아만 장군은 그 나라의 두 번째 2인자의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정중하게 바깥에까지 나와서 대문 바깥에 나와서 인사를 하고 모셔드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오지도 않고 종을 내보내서 게하시라는 종을 내보내서 만나주지도 않고 전달만 하는 거야.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나아만이.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이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예의를 안 갖춰서 사람이 오면 사람을 영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영접을 안 했어요. 그럼 엘리사는 왜 그런 무례함을 범했을까?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만날 필요도 없어. 엘리사가 두려운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왕도 두렵지가 않아. 그렇죠? 하나님밖에 두려운 분이 없어. 아무리 이웃나라 장관 아니라 국무총리격에 있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방 사람인 너를 만날 이유가 없다. 종을 내보내는 종. 종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한 명밖에 없어. 그리고 얼마나 사람 하찮게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기분을 상했어요.
기분이 확 상해서 예의도 안 갖추고 무식한 노인네 같으니라. 어? 나를 내가 그래도 그 나라의 2인자인데 예의도 갖추지 않고 기분 나쁘다. 가자. 그리고 자기 나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같이 따라왔던 종들이 여러 명이 왔을 거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니까 돈도 많으니까 여러 명을 하인들을 데려왔겠지. 예? 호위 무사도 데려왔을 것이고. 장군님,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장군님 병이 낫는다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기만 하라는데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야, 우리나라 가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아, 그걸 모릅니까 제가? 그런데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말을 들어보시죠. 나만이 여기서 이제 자기를 버리는 거죠. 버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 자기 지금 신하의 말을 들은 거지. 부하의 말을 듣고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내가 이 문둥병 낫는다면 쥐약이라도 먹어야 될 텐데, 그죠? 문둥병은 낫을 병이 아니잖아요. 문둥병이 치료된다면 독약이라도 먹어야 될 텐데 먹으라면 씻으라는데 그거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포기하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탁 버리고 그 말에 순종해. 그래서 요단강 가서 6번 씻고 나왔는데 하나도 안 났어. 아니, 한 번 씻고 나오면 조금씩 나오면 재밌어서 더 들어가잖아요. 한 번 씻고 나오고 그러면 조금 낫고, 2번 씻고 나오면 더 낫고, 3번 씻고 나오면 그냥 막 붕덩 이럴 거야. 근데 6번째까지 씻고 나왔는데도 하나도 안 났어요. 하나도 안 났어요.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6번이나 씻었는데도 안 났는데 한 번 더 들어간다고 낫겠어? 그냥 가자! 이럴 수도 있어요. 성질이 못된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빠른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순종을 하질 못해요. 자기를 죽였어요. 완전히. 없어요. 이제 자기 없어. 그래. 아무 생각 없이 7번째 들어가다 탁 나오는 순간에 순식간에 문둥병이 싹 없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살아있어서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진리요. 아주 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다 무슨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성질 깨나 있으시죠? 성질 없으세요? 아직 못 죽으셨죠? 하나님이 테스트 해봐요. 여러분을 죽이나 안 죽였나? 자아를 부인하는가 부인하지 않는가? 나는 아픈 아내와 30년을 살았어요. 지금 30년. 올해 3월 26일이면 딱 30년을 살았어요. 만 30년. 하나님이 날 테스트 해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테스트 해본 게 그거예요. 너는 내가 이렇게 아픈 여자를 한테 주어도 순종하겠느냐? 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육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견자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는 반드시 예물이 필요하다는 것도 배워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의라는 것도 성경에 가르쳐놨다는 것도 배우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자,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하나님은 벌써 사무엘한테 다 알려줬어요. 미리 전날.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 베냐민 사람이 너한테로 가리라. 그런데 너는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해라. 근데 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시느냐? 그들이 하도 구하니까.
왕을 달라고 하도 구원하니까 16절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왕을 달라고 막 날마다 사무엘한테 와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쳐준 거예요. 안 된다고 처음엔 했는데 또 쳐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도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왕을 세워달라니까 하나님이 또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한테 왕을 세워주리라. 그리고 왕을 세워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가부가 매일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간청한 것 때문에 나중에 귀찮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풀어줬다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그 원한을 하나님이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말세에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간청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거절했다가도 허락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들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됐으므로 내가 이제 허락하노라. 왕을 허락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이제 내가 이제 허락하노라. 그래, 너네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다 너네한테 달렸지만 너네가 하도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내가 너희의 왕이요 너희를 지키고 보여줬지만 너네가 사람의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주겠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청을 했느냐, 부르짖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진다. 히스기야도 정령 죽으리라 이사야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살고 싶어서 막 금식하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져주잖아요. 15년을 연장해 주잖아요. 그래, 알았다, 알았어. 그렇게 살고 싶으냐? 그래, 알았어. 15년 더 살아라. 간청이야, 이게 간청.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으나 간청함을 인하여 준다고 예수님이 또 비유로 친구의 것과 벗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 간청.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못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 간청을 드려서 하나님이 과거에는 안 된다 그래서도 오늘은 된다, 좋다, 네가 간청하니까 허락하마, 이렇게 응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자, 이제 사무엘이 사울한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올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이제 너를 이스라엘에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삼으라 그랬다. 즉 왕으로 삼으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1절 보세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12번째죠. 12번째 아들의 지파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겸손하죠. 굉장히. 근데 키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한 30cm가 더 큰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그러니까 아주 기골이 장대했다 이거죠. 우리 이재한 목사 비유를 많이 들더라고. 나하고 이재한 목사와 차이 나는 것 같아. 웃기려고 이재한 목사가 아주 비유를 설교 시간에 많이. 그런데 사울이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힘이 장사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너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 이렇게 얘기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아주 겸손해요. 나는 작은 지파 사람이에요. 우리 집은 아주 작은 집입니다. 부자가 아니다 이거죠. 아주 작은 집입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왕이 딱 되니까 사람이 마음이 달라져서 교만해갖고 제사장을 80명을 죽여요. 자, 사울이 왕이 된 것이 결과를 놓고 보면 잘 된 거예요? 왕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가난하게 산 게 잘 된 거예요? 결과를 봅시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고 그 자손까지 싹 죽여버리죠. 하나님께서. 왕이 된 게 잘 된 거예요? 가난하게 이렇게 사는 게 잘 된 거예요? 가난하게 이렇게 사는 게 사울한테는 복이에요. 왕이 됐던 것이 그런 저주였던 거예요. 저주. 왜 그랬어요? 이 순수한 겸손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 됐는데 이 마음, 이 순수한 마음, 초심을 지켰더라면, 끝까지 이걸 지켰더라면 그의 자손 대대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아요? 그 자손 대대로 왕이 됐을 터인데 이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교만해진 거예요. 오만해진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거예요. 전쟁에 몇 번 이기고 나니까 이게 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 이겼는데 이제 하나님도 안 보여. 악을 행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손을 싹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멸망당하게 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만 복이 아니에요. 결론을 놓고 봐야 돼. 결론. 신앙의 복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난하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근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와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와. 그런데 부자로 왕처럼 잘 살질 않아. 스스로 가난해져. 스스로. 다 사무엘을 만나러 온 사람마다 다 예물을 가져오니까 얼마나 많이 가져올 거야. 그죠? 그러면 자기 쓰고 또 다 나눠주고 항상 자기 집을 궁궐처럼 크게 짓지 않고 평범하게 살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죠? 그래서 왕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왕처럼 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왕이 딱 되니까 사람 마음이 싹 편해. 지금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아마 100억 재산만 되면 새벽기도 안 나올 거예요. 이 마음이 변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안 하거든요. 다 부목사 시키고 그 마음 안 변하려고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계속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이 교회 담임으로 있는 한 건강이 되면, 건강이 안 되면 못 나오겠지만 건강이 되는 한 나는 새벽기도를 하리라. 내 이 초심을 변하지 않으리라. 우리 교회보다도 적은 교회들도 부목이 몇 명 되면 다 부목사들 돌려가면서 시키지 담임 목사 안 나와. 새벽기도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교인들한테 새벽기도 해라 마라 이런 말도 안 해요. 자기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초심, 이 초심을 잃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이 가난할 때 그 마음,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해 줘도 1000억을 주고 1조억을 주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가 기도하고 교인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낮아진 자 같아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리라. 이 마음 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이런 사울을 보면서 절대 배우지 말아야 될 거, 사울의 행위. 그죠? 이걸 배워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